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규 형제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한규 형제님 손 드세요. 예, 잘 오셨네. 네. 교회 역사에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 오래된 전승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한 40여 년이 지난 AD 78년에 한 늙은 노인이 베들레헴 근처 오두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그에게 달려와서 이 늙은 할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양치는 목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아기는 어떻게 생겼었어요? 그 아기 엄마 아빠는 만나셨어요? 노인이 깊은 주름을 짓고 뺨에 눈물을 흘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목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나는 양들을 돌보느라 바빠서 가보지 못했단다. 그래서 나는 아기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그 부모님도 만나지 못했단다. 양을 돌보느라 바빠서 가지 않았고 만나지 못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큰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참석을 안 한 이유는 잔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식사하던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잔치집에 오라는 초청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잔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큰 잔치는 하늘나라 잔치입니다. 심부름하는 종들은 전도자들입니다. 여기 큰 잔치는 손님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참석하는 대연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장세전부터 하늘에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 큰 잔치에는 무엇이 준비되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사야 25장 6절에 보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 준비가 되고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가 준비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17절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이 준비가 되고 만나까지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성도들이 받을 구원과 의의 옷과 각종 보물이 준비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시록 2장 10절 보니까 승리한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 식탁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영원한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식탁이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이신 주님, 예수님이신 우리 주님이 띠를 띠고 종들을 위해서 직접 서빙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접 수종 드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잔치 초청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이 땅에 거절하는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잔치가 다 준비된 것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이제 이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지금 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종들은 신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선교사들과 모든 전도자들이 다 초청하는 이 일에 보냄을 받은 종들입니다. 종들은 초청된 사람들이 거절하자 시내 거리와 골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각 도시의 산길과 이방인까지 방문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종들은 사방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빈자리를 다 채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결혼잔치 청첩장을 정성으로 만들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초청장을 나누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는 입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로 가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저 너희들이 와라 그것이 아니고 발로 가서 종들이 사방에 나가서 초청하는 것처럼 발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열릴 이 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특권이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열릴 잔치는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창세 이래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수천만에서 수억의 인구가 천국의 잔치에 초청돼서 들어갈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식탁이 아니라 미국 땅에 온 땅을 다 덮고도 남을 거대한 잔치상이 준비될 것으로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잔치 규모와 그 영광과 즐거움에 있어서 역사상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원해 초청했던 사람들, 이제는 지난번에는 초청장을 줬으니까 이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드디어 잔칫날이 돼서 이제 오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못 오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이 큰 잔치를 위해 많이 준비했는데 잔치 예약을 취소하는 건 대단히 잔치 주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부동산, 밭을 샀으니까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땅 매매가 끝나는데 또 보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잘 살피고 돈까지 다 지불하고 매매 계약서가 다 끝나서 이제 땅 이전이 다 끝나는데 또 보러 가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산 사람인데 5겨리는 10마리죠. 소들을 시험하러 간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소 10마리를 살 때 아무거나 찍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 살펴보고 얼마나 튼튼한지 좋은 소를 골라서 샀는데 그 좋은 소들이 진짜 좋은지 시험해 본다는 것 얼마든지 나중에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기에 거절한 사람인데 그의 변명도 큰 설득력이 없었어요. 새 신부를 데리고 잔치에 참여했다라면 그 주인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 새 신랑과 신부를 얼마나 더 좋아했겠습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거절한 것은 사소한 핑계요
변명일 뿐입니다. 거절한 사람들은 부동산과 소들과 장가 때문에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것은 동일한 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것에 목이 메어 하늘의 큰 잔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땅의 보물의 정신을 빼앗겨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만 열심을 내고 이 땅의 일에만 목매이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전혀 천국에 대한 관심, 소망, 아무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미 사들인 새 부동산, 10마리 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새 트랙터죠. 농사일에 필요하니까. 새 신부 다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 생활에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결혼한 거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좋은 길을 선택하려면 우선순위를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큰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역사적인 창조 이래로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준비된 이 큰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땅의 욕심을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아하는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 마음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다가 홍수를 만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전도했는데 관심 두지 않다가 다 홍수의 호흡이 끝났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육체적인 삶에 익숙했던 롯의 아내 소동 기둥이 됐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얼마나 많은 것을 두고 집착했는지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청년이면서 관원이며 부자는 영생을 얻으러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돈을 택하고 영생을 버리고 갔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삭개오의 삶과 그리고 청년 부자 삶의 결산,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부자 삭개오는 전 삶을 쏟아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길을 찾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주님이 길이에요. 인생의 길, 삶의 길, 물질관, 세계관, 모든 것에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잡을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할 때 그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The way, 호도스, 한 길이라 그 말이에요. 땅만 바라보고 살면 땅만 보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도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그런 소식을 종들로부터 들은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 잔치가 취소돼야 되는가? 아니요. 잔치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잔치의 주인은 오히려 초청할 대상을 놀랍도록 확장하고
더 크게 넓혔어. 종들을 명하여 시내의 큰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빈자리가 있어서 이번에는 도시 밖에 이방인까지 다 초청하도록 주인이 초청 대상을 확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초청된 사람들,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엘리트들과 지도자들, 이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초청된 사람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 죄인들, 천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세 번째 초청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들, 열방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주님은 유대 선민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에 이방인들까지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는 실패가 아니라 이방 구원으로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방해에도 멈추거나 중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에 잠시 실패를 경험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사에게 방해가 있고 힘들 때 하나님 뜻 아니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일시적인 장애물을 만나면 오히려 더 큰 귀임을 알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 토요일, 주일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초청하고 있는데 때로는 찬바람이 쌩쌩 나는 사람들을 만나죠. 몇 주 전에는 흑인 형제가 한 분이 지나가면서 너 김정은 아나? 아냐? 나보고 물어봐요? 안다 그랬더니 김정은 is no good. 전도하는데 무슨 김정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Please pray for him in order to be saved.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을 만날 때 오히려 더 큰 귀의 힘을 알고 담대해야 됩니다. 잔치의 주인처럼 초청 대상을 더 확대하는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초청 대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해라 그랬어요.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면 의인들의 부활 때에 가품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전도할 때 유식한 사람, 부유한 사람만이 전도할 대상은 아닙니다. 주인이 초청하라고 한 사람들은 모두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잔치집에, 큰 잔치집에 선물을 들고 올 형편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몸 불편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은 낙타를 보내고 나귀를 동원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두 다 교통편을 제공해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맹인도 초청하라고 했는데 이런 분은 1대1로 아예 집에까지 가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초청 대상들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이 땅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깨끗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으로서 주님의 피가 필요해서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피와 살을 잊지 않도록 기념하도록 성찬식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만 전도하자, 그런 생각 경계해야 합니다. 전도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 천한 자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시고 그렇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주인이 준비한 큰 잔치에 죄인과 가난한 자와 천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교회가 물질과 학력으로 교만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 교회 방문하시기가 어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보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한다는 말은 사람이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그랬는데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택하신 백성 다 구원해서 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도와주시면.